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행복과 좋은 삶에 대해서 연구한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 사는 게 다르대요. 구매하는 게 다르대요. 구입하는 게 다르대요. 소유물을 사는 게 아니라 경험을 산다고 합니다. 소유물을 사더라도 그 소유물을 통한 경험 때문에 그걸 산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역자 수련회를 갔는데 적어도 제게는 이 수련회만큼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왜요? 안 해본 경험을 했거든요. 처음으로 바다에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메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제 평생 처음이었어요. 손에 먹이를 쥐었더니 막 몰려드는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날이 좀 흐려서 그 텔레비전 화면 TV에 나오는 것처럼 맑고 깨끗한 바다는 아니었지만 바닷속이 너무 근사하더라고요. 지금 오키나와 가 있는 청년부 이호준 목사님이 스케줄 짰습니다. 잘 짭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경험을 사고 더 많은 걸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소유물은 우리에게 비교를 일으키는데 경험은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건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짜리, 어떤 브랜드, 계량화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몇 평, 차 100일량, 그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경험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경험은 다른 누군가와의 경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요. 내가 음악을 듣고 희열을 느끼는데 그 기쁨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을 뿐 누군가의 경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바닷가에 가서 스킨스쿠버를 하는데 그 경험이 저 산에서 별을 보는 이의 경험보다, 그 기쁨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비교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경험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가요. 내가 산 물건은 나를 만들어가지 못하지만 내가 한 경험은 나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해 가는 거죠. 여행 경험, 사랑 경험, 실패에 대한 경험, 성공에 대한 경험, 그게 바로 내 자신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경험은 나눌 수 있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나 차 샀다, 이번에 큰 차 샀다, 나 이번에 아파트 샀다, 이런 건 누구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한두 번은 괜찮더라도 이런 이야기 자주 하면 시기 질투를 불러오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나 거기 갔더니 진짜 맛있는 거 먹었다, 저 포항 영일대 그 커피집 커피맛 괜찮다, 803 가면 말이야. 여러분, 이런 경험은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해 가는 거죠.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이 경험을 사는 거예요. 경험을. 좋은 물건을 사는 것도 좋지만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나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사는 거죠. 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 추억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의 논지가 좋았습니다. 참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이게 실은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전도서를 보았잖아요.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은 헤벨,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무엇을 잡는 것과 같다고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오히려 해 아래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이거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향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더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7월이에요. 이거 어때요? 이 뒤에 배경, 휴가 시즌이 또 여름입니다. 일터에서 잠깐 해방되는 시간이 또 여름이고, 정말 모처럼
방학을 맞은 자녀들, 손주들하고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이 여름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남들과도 나눌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기를,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남들과의 관계를 더 풍요롭게 하는 경험을 올여름에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일러드리세요. 그런 경험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에겐 방학이고 어른들에게는 휴가인데, 이 시즌이야말로 새로운 경험을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계절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 여름이 더 특별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그랬고, 돌아보면 우리 자신에게도 그랬어요. 그때 그 여름이 특별했어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넘어서 새로운 지경에 눈을 뜨게 했던 그때 그 여름, 우리의 눈이 떠졌던 그때 그 여름. 여러분,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죠? 그 여름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매주 거룩한 습관대로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까지 금요기도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곤 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그때 그 여름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졌던 그 시즌. 여러분, 언제죠? 아마 학창시절을 떠올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름 수련회 때 저 강변, 저 계곡에서 천막 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그 별이 떨어지는 그 밤에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야, 진짜 아름다운 밤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시절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누군가는 그때 그 여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그때 그 여름에 저 농촌 선교를 떠났어요. 그때 그 여름에 저 비전 트립을 떠났어요. 우리 중 누군가는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 만남의 경험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요, 우리를 이렇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여름은 만나는 시즌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 다음 세대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즌이에요. 그 경험이 우리 다음 세대를 형성해요. 그 경험이야말로 그들을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 여름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저 해변 가서 수영하고 파도도 탈 수 있고, 진짜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어디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외국 한번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외국 나갈 수 있어요. 새로운 여행지 둘러볼 수 있어요.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저 서늘한 저 칠곡에 있는 한 계곡 가서 즐거운, 아주 소박한 여름 추억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 그런 경험도 좋은데, 이 여름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경험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데 일터에서 이제 우리의 마음 무장해제하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거든요. 가까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만남의 경험이 우리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형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우리 인생을 더 인생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만남의 경험이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해 주세요. 올 여름에도, 이 은혜의 시즌에도 하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열려요. 야,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시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떠납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형 에서 곁을 떠나서 저 하란으로 떠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장면이에요. 아버지 이삭은 나이를 먹었어요. 앞에 있는 사람조차 분간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곧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거예요.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야곱을 자기 오빠가 있는 땅 저 밧단 아람 하란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 하시면서 다 하셔요.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이 축복을 강탈했잖아요. 에서처럼 꾸미고 아버지 이삭 앞에 섰던 날,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형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줬어요. 아버지로서 단 한 번 장자에게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 권한이 있었는데 그 축복을 야곱에게 했어요. 그 축복은 철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자 에서가 이를 갈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저 야곱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누가 들었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서둘러 야곱을 보내는데, 형의 노여움이 풀릴 때까지 단 며칠이라도 거기 있기를 바라는데, 아버지 이삭도 허락을 해요. 이제는 야곱의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자기가 그 하란에서 아내 리브가를 얻었던 것처럼 야곱도 좋은 아내를 그 땅에서 얻기를 바랬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예루살렘 남쪽의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저 동방의 땅 하란으로 향하는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대구에서 경주까지 이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키로수로 이야기하면 대략 한 800km래요. 성인이 하루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40km까지는 걸을 수 있겠죠? 너무 많나요? 한 10시간 이렇게 걸으면 한 40km까지도 걸을 수 있는데, 그렇게 걸어도 한 20일은 좋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야곱의 불안부터 보여요. 나그네가 된 청년의 불안. 내가 하란에 전에 가본 적이 있었던가? 오래전에 아버지를 따라서 낙타를 타고 하란까지 간 적이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누구랑 같이 가요? 혼자 가요, 혼자. 이삭을 섬기던 종 하나가 가이드 하려고 따라 붙었을런지는 모르지만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중동 황량한 사막길을 20일 넘게 혼자 가야 하는 거예요. 야, 상황이 이런데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을까? 가다 보면은 낯선 곳에서 유숙을 해야 할 때도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낯선 나를 환대해 줄까? 아니, 도둑대라도 만나면, 강도들이 나를 덮치면 어쩌지? 이런 불안이 야곱 안에 있어요. 여러분, 어깨에 보따리를 짊어지고 갔을 텐데 거기에 싸간 음식물, 또 물이 다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염려도 있었겠죠. 한 번도 혼자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데 그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염려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앞날에 대한 불안도 읽혀요. 설령 안전하게 하란까지 도착한다 하더라도 삼촌이 환대해 줄까? 아니, 하란에서 삼촌을 찾을 수는 있을까? 만약에 삼촌이 이제 그곳에 살지 않게라도 한다면, 어머니가 날 보내는 걸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앞날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왜 그 어머니 곁을 떠나야 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형이 자기를 싫어해요. 형이 왜 그토록 붕괴하는지 모를 리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철면피가 아닌 이상 가면서 또 나름 그 안에 죄책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잘못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도망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에게서 이제 자기 길을 가야 하는, 성인이 되어가는 야곱에게서 어떤 불안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낯선 길을 떠났기에 나그네가 되어서 불안하고, 또 예측 불가한 길을 가고 있기에 앞날이 막연하고 불안하고,
형을 생각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고 그런 불안을 안고 800km 떨어진 하란으로 향하는 야곱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어디에 이르렀죠? 한 곳에 이르렀어요. 한 곳. 여러분 이 대목을 무심히 넘어갈 수 있는데, 한 곳은 어떤 불특정한 곳, 그냥 아무데나 중요치 않은 곳, 이런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곳은 히브리어로 하마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는 정관사 더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마콤은 플레이스예요. 플레이스. 바로 그곳이란 뜻이에요. 야곱이 한 곳, 바로 그곳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다가 어딘지도 모를 곳에서 유숙했던 것,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원문을 들여다보니까 야곱이 바로 그곳에 머물렀다. 그곳에 이르렀더니 해가 졌고 거기서 유숙했다. 여러분 이 한 곳이 어디죠? 한 곳? 우리가 19절에서 봐요. 이 한 곳은 베델이라고 해요. 야곱이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또 이전부터 루스라고 부르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주석들을 보니까 성서학자들, 이스라엘의 지리를 연구했던 이 성서학자들은 의문을 제기해요. 왜 야곱이 이리 갔지? 왜 이 한 곳으로 갔지? 아니 이건 평범한 하란까지 가는 길이 아닌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팔공산에 있던 어떤 성도가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차를 몰고 어디로 통과해야 돼요? 어디로 가요? 북대구 IC 아닙니까? 맞죠? 북대구 IC를 통과해야 되는데 어딜 들렀다 가는 거예요? 삼덕동에 들렀다 가는 거예요. 그 한 곳에 들렀다 가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까닭일까?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저 하란까지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대. 하나는 이스라엘 좌측편 서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중해가 있어요. 해변 따라가면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편하죠. 평지가 이어지니까 해변 따라가는 길이 제일 편하고, 또 하나는 브엘세바에서 북쪽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다음에 예루살렘 동쪽 여리고를 지나면 또 요단강이 흘러요. 그 강 따라가는 길이 가장 수월한 길인데, 지금 야곱은 산악지대로 여겨진 베델까지 간 거예요. 꽤나 어려운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어떤 성서학자들은 아마 그가 의도적으로 거기를 들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저도 좀 생각해 봤어요. 아마 이게 본문의 흐름상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여러분 게다가 당시에는 지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나안 땅의 형세를 보여주는 지도가 거의 전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가던 길로 가는 거예요. 들은 길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길로 가는 거예요. 아마 그런 길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정해 봐요. 가나안과 하란을 이어주는 길,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걸었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 여러분 그곳은 하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그곳은 하필 하란에서 왔던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것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또 남방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다 다시 올라왔을 때 창세기 13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바로 그곳이에요. 그 한 곳, 바로 그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어디선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the place, 그 한 곳, 하마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특정한 어딘가가 아니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곳,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에서 해가 졌고, 아브라함이 쌓았던 바로 그곳에서 야곱이 유숙했다. 물론 야곱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머물렀던 게 아니겠지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에 그곳을 부러 찾았던 것은 아니겠지요. 그냥 아버지 이삭이 그리로 가라고 일러줬을 거예요. 이 야곱에게도 그 길이 익숙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리로 갔는데 하필 그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고 밤이 찾아왔고, 야곱은 거기서 하룻밤을 머물기로 했고, 옆에 돌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제이콥스 레더, 야곱의 사다리, 사닥다리가 보여요. 사닥다리 꼭대기가 푸른 하늘까지 닿았어요. 근데 또 뭐가 보여요? 사닥다리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닥다리라고 하면 이렇게 공사할 때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두 손으로 잡고서 올라가는 그런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스테이웨이, 층계, 계단이라고 번역한 대목이 있어요. 그 계단으로, 하늘과 땅이 연결된 그 계단으로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계단으로 땅으로 내려오고, 땅을 돌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계단을 타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고. 근데 바로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소리가 들려요.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사닥다리 위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특별히 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던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자기를 축복할 때, 하란으로 떠나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을 마지막으로 붙들고 아버지 이삭이 했던 이야기가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아주 특별한 장면이에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던 바로 그 한 곳에서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했던 똑같은 약속을 야곱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13절 하반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땅을 줄 거다. 너에게 자손이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줄 거다. 굉장히 큰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이 장래가 불안해서 오늘 전전긍긍하는 청년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던 길에서 이 원대한 약속을 들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다가왔을까요?
아마 이 약속은 너무 컸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대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원대한 비전에 이어서 주어진 말씀은 뭐냐면, 도망자된 불안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동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어떤 위험과 직면할지 알 수가 없는데, 불안이 가라앉지 않는 이 청년 야곱에게 주어진 말씀, 이 말씀은 야곱을 직격하는 말씀인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첫째. 둘째, 내가 너를 지킬 거다. 셋째, 너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 넷째,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홀로 길을 떠났어요. 이제 혼자예요. 계속 보여주세요, 이 말씀. 자기와 함께 있던 아버지, 어머니가 그의 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제 혼자 가야 돼요. 앞으로 인생길에서 자신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더 영리해져야겠다. 내가 더 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야곱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정처 없이 떠났어요. 내가 진짜 여기로 돌아올 수 있을까? 불안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을 아시는 그분께서는 먼저는 원대한 비전을 주시더니 야곱의 심령에 아주 직격탄과도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정한 건 아니에요. 지난주 교역자 수련회를 하던 날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아 그래, 이번 여름 금요기도의 주제는 인카운터, 만남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때 이 본문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름은 만남의 시즌이에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고등부를 맡았을 때도 그랬고, 그 뒤에 대학부 청년부를 맡았을 때에도 그랬고, 그때마다 여름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고등부니까 여름 성경학교는 없더라고요. 여름 수련회가 있고 또 여름 선교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맡았던 공동체마다 그 수련회와 선교의 목표는 아주 간명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받는 거. 여러분, 매주 주일날 딱 1시간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려요. 근데 여름 수련회, 여름 선교, 여름 성경학교는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6박 7일 이렇게 진행이 돼요. 여러분, 1년에 이렇게 드문 이런 기회가 없어요. 바로 이때 이런 고백이 나와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만남이 필요해요. 이런 만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만남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학창시절에, 청년 시절에 이런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때로는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지기도 하겠죠. 다시 그래서 세상을 기웃거리기도 하겠죠. 그래도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건 만남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목표는 단순해요. 목적은 단순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 여러분, 불안한 도망자, 유랑자가 앞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오늘도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를 땅을 걸어야 하는데, 청년 야곱이 하마콤 그 한 곳에서 유숙을 해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가던 그 길을 따라가다가 그냥 어느 한 곳에 머무르는데 야곱은 그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냥 가야 하니까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가다가 머문 곳이었는데, 근데 그곳이 하마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늘과 땅이 연결된 특별한 곳. 거기서 야곱은 우리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하마콤으로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 특별한 곳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가는 아이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근데 기대해요. 그곳이 하마콤, 그곳이 베델리라고. 여러분 15,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앞날의 위험, 예기치 않은 순간들에 대한 불안, 이런 감정들이 다른 형태로 바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면 이 불안이 완전히 사그라들진 않을지라도 이 불안과 함께 기대가 찾아와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위험천만하고 아찔한 곳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는 모험의 땅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만남의 경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도 바꾸고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도 바뀌어요. 불안은 불안 이상의 기대를 머금어요. 위험한 길은 부르심의 길이 돼요. 만남이 있으면. 위험한 길은 임재의 길이 돼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동행의 길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 돕고 살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뭐가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좋은 거 사줄 수 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들로 아이들을 채워줄 수 있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그들로 누구를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들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들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해야 할 최상의 경험은 하나님 경험이에요. 저 휴양지에서 마음껏 쉬는 경험 좋죠. 부모님과 함께 뜻밖의 장소에서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 너무너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그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결정적인 경험은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의 동반자 되신, 그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중보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이 여름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너무 조곤조곤 설교하나요? 버럭버럭해야 하는데. 여러분,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손 딱 붙들고 권면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자가 꼭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만 만남의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또 이 경험은 우리 아이들에게만 있어야 할 경험이 아니죠. 여러분, 이 여름은 우리에게도 시즌이에요.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즌이고 만나야 하는 시즌이고
과거에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늘 새롭게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할 시즌인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시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이 이야기를 나눌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라 나누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기도하고 있다가 제가 어딘가에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에 원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그 구멍 위로 푸른 하늘이 보여요. 푸른 하늘에 구름이 흐르고 있어요. 거기서 빛이 들어요. 근데 되게 좋은 거예요. 야, 좋다. 뭐 좋다. 그러고 잊어버릴 뻔했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다가 다시 생각이 났어요. 하마콤이구나, 베델이구나. 내가 있는 곳에 하늘이 열려 있구나. 우리 교회가 하마콤이구나. 하늘이 열려 있구나.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여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